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식당 가시면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선택을 해야죠. 갈비탕을 먹을지 비빔밥을 먹을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하는데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누가 사주는 거면 좀 비싼 거 먹든지 아니면 몸에 좋은 걸 먹든지 뭐 등등의 여러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1991년도에 이렇게 찬양 가수이신데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고 박종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간 이걸 절제 수술하시고 막내딸의 이식을 받았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좀 위험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 수술 받으시고 굉장히 말랐습니다. 아마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으시더라고요. 몸매가.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뚱뚱하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사역하다가 그 관계자들하고 그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팔레스 호텔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1층에 뷔페가 있는데 같이 갔더니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접시를 딱 들고 LA 갈비찜 있습니까? 거기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싸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걸 다 먹고 한 번 더 가셔. 이만큼 싸갖고 또 오셔.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 더 안 먹어요, 딴 거. 그래서 그럼 뷔페를 오시지 말고 그냥 LA 갈비만 하시는 대로 가시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선택 기준이 LA 갈비 그거 딱 하나였어요. 제 둘째 딸은 새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갑각류. 그래서 이렇게 뷔페를 가면 어릴 때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그렇게 많은 음식 중에서 다른 건 안 먹고 새우만 이렇게 잔뜩 쌓아서 그래서 얘야 좀 이거 먹지 말고 딴 걸 먹어라. 근데 계속 걔는 새우만 먹었어요. 기준이 새우. 그리고 이제 식당, 보통 한국 식당 가면 반찬 나오잖아요. 반찬 중에서 게장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혼스비에 있는 그거 뭐죠? 한국 식당. 네, 거기에 가면은 거길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 게장이 맛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사람이 찾으니까 다른 반찬은 리필 되지만 게장은 리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딱 가면은 우리 둘째 딸 앞에 딱 둡니다. 게장을. 혼자 먹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선택 기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 이렇게 옷 입고 나오실 때 어떻게 입어야 될지.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속 장소 갈 때 뭘 타고 가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선택.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에는 큰 선택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 진로의 선택.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배우자를. 기준이 있어요? 배우자의 기준. 한번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예. 잘 들으세요. 지금 총각이시니까 크리스찬. 혹시 하나만 더. 예뻐야 돼요. 2가지. 예수 믿어야 되고 예뻐야 된다. 우리 남자 총각들의 그럴 수 있죠. 하나 더 듣고 싶은데. 하나만 더. 3번째. 네. 아무튼 이런 등등의 선택 기준이 자기에게 있을 겁니다. 요즘 저에게 여기서 전화가 자주 오는데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또 걸고 차단해도 또 걸고 처음에는 02로 시작하는 번호였다가 요즘은 03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계속 오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 알아듣니까 영어 잘하신 집사님 앞에 한번 이 번호를 한번 걸어보라고 했어요. 걸어봤더니 딱 그거예요. 장례보험. 근데 어쩌면 그 직원들은 그렇게 줄기찬지 저한테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왔어요. 제가 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한 10대 개를 차단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번호가 많은지 거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 나이가 장례할 준비가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 같아요. 장례식을 준비할 나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보험이니까 미리 들어라. 그러니까 50 넘었으니까 장례보험 들어라. 뭐 그거 같아요. 계속. 기분이 살짝 나빴다가 생각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장례도 선택할 게 있겠다. 화장을 할까, 관에 묻을까, 아니면 요즘은 나무에 심을까, 바다에 뿌릴까, 뭐 등등등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은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인생에는 크고 작은 아주 중요한 것까지 선택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스갯소리로 식당 가서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만약에 응답한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도 하실 거라고. 어쨌든 선택할 때는 기준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자는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분명한 선택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났죠. 떠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해야 될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하고 15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도 눈을 들어 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봤습니다. 눈을 들어 본 건 똑같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똑같이 눈으로 보지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떠났고 그 자리는 소돔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선택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투를 수 있지만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를 닫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여러, 예를 들면 주파수로 말하면 여러 잡음들이나 다른 방송들이 있습니다. 여러 소리 중에서는 세상에서 익숙해져 온 가치관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말도 있고 이것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자신의 자아의 소리를 듣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오늘도 이 오재성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똑같은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영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4, 15, 16, 17절을 전체로 얘기하면은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게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지막 오늘 본문의 18절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나가서 땅을 보고 밟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18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자, 14, 15절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17절에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 그럼 그 땅을 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어제 우리 나눔할 때 누가복음 15장이 본문이었는데 어제는 그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초점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였죠. 그 다음에 아버지 행동은 뭐냐면 잔치를 엽니다. 잔치 파티를 열어요. 근데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이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첫째 아들에게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삐졌어요. 그래서 삐진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 32절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이 말씀 중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이 세 번째 날 우리의 설교 제목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고 부제목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 받는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중간에 멈추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과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겉으로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모습, 좋은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건 믿지 않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동기가 무엇이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순간순간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왜 할까?
또 여러분들 직장 있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사업에서 왜 이 일을 해야 할까?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것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복음 메시지를 혹시 모르고 있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통이 크신 분이신데 다 주기 원하세요. 모든 것을. 그 증거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신 것들이고, 자연 만물을 바라봐도 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공기, 해, 물, 바람, 곡식, 고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쓰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또 살아가는 가족들, 살아갈 집, 일할 수 있게 하신 이런 직장과 사업터, 이런 모든 것들 끝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기 원하신다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 목적, 목표는 뭐냐? 오늘 이 제목처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비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문자로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글자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에이, 그게 아닙니다. 뭐가 다 내 거예요. 나 없는데.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흥청망청? 인색하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나누며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거 따라하세요. 나누며 사는 법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누며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태도, 자족하는 법, 그 다음 나누며 사는 법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편 2편 7, 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좀 황당하거나 좀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자녀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셔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이 계실 거고, 에이 뭐 그러면 안 되시고 이 말씀을 자기 말씀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이 때로는 없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강 잃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 물론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도 삼지만 잘못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믿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광고는 안 하겠지만 광고가 되네요. 우리 옆에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안 나왔네요. 근데 이 관리하는 여기 쪽에서 내년 1월부터 이걸 못 쓴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린이 예배실을 뭐 그 계획이 있나 봐요. 카운슬에서. 그럼 어떻게 하지? 2달 좀 넘게 남았는데 1월부터 어떻게 예배 드리지?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좀 고민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2주 전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십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하고 회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시려고 하나 보다. 또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나 이런 기대도 하게 되더라고요. 막혀요. 문은 막힐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뚫리는 것입니다. 당장 이 아이들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긴 쉽지 않아요. 아주 어린 애하고 좀 큰 애들이 있는데 요 방에 안쪽에 사무실 공간이 또 있어요. 거기도 열어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문도 지금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에 다 모이기 때문에 가끔 보시면 한쪽 반이 지금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괜찮은가? 어제 36명이 와가지고 너무 더웠다고. 아, 밖에 이쪽으로. 네. 어쨌든 여기를 1월부터 못 쓴다.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 뭔가를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 거야. 그 기도하게 되고. 염려, 걱정하고 이 카운슬 용어를 쓰면 안 되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기대하는 것.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믿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여러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을 어렵게 못 만듭니다. 어려움은 통과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끝내지 못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오늘 부제목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 받는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2가지 말씀드렸죠. 자족하는 마음. 그 다음 나누며 사는 법을 알게 된다. 이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의 연결로 우리에게 있는 이 반응과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전 찬송가에는 통일 찬송가 489장이었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가사가 묵상할수록 엄청난 힘이 있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낙심하게 될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나에게 현재 주신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즉 복을 세어보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 감사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늘 이 얼굴에 감사하고, 이 키와 용모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주신 가족들,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로 인해 감사하고, 직장과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캔버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 캔버라를 주신 거 감사하고, 캔버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헤이 피버 맞죠? 다른 도시에는 이거 없는데 왜 여기는 이거 있는 거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온도가 한 5도, 6도 때 시드니 올라가면 15도.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또 더울 땐 되게 춥네. 되게 덥네. 감기 엄청 걸리네. 1년에도 한 서너 번 걸리네. 이런 등등으로 불평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캔버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캔버라에 있는 얼마나 복된 것들에 주목하는 것. 저는 물론 우리 가족들이 아직 우리 아이가 그 입시 이런 게 있어서 교회 개척하는 바람에 세순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아직 시드니에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시드니 올라가면 시드니를 또 폄하하는 건가?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캔버라 올 때 이게 뻥 뚫리면서 와 완전 시골 이런 등등 이러면서 캔버라를 이 고속도로를 다 지나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펼쳐지는 이 광야, 이런 얼마나 감사한지 캔버라가 감사의 제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차신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고, 벨코네 있을 때도 참 감사했고, 우리 성구 영신 예배와 크리스마스는 벨코네에서 작년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가 그날에 문을 닫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두 번째는 나누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떤 분은 나누어 준 만큼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나누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눕니까? 지금. 돈이 좀 생긴 다음에? 아니요, 지금. 이렇게 봉사와 섬김도요, 내 신앙이 좀 자라간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 지금. 지금 저는 신앙이 약해서. 아니요, 지금. 지금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이곳에서 현재라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는 삶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우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 물론 또 올 수 있지만 그 주어진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전도 집회는 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인원이 있은 다음에 전도 집회 해야지. 아니요, 지금. 저는 전도 집회를 생각하면서 개척교회가 전도 집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전도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전도 집회를 해서 오늘 3일째 날인데, 우리가 좀 힘을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하겠다. 아니요, 지금. 어떻게 이 형편에? 아니요, 지금. 나누는 삶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가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기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지체하면 사라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예수 믿는 분들이겠지만 예수님을 혹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놀랍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삶으로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4절 중반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 중반부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